구약성경 261쪽 신명기 2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다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싸우러 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쩔 수 없이 북쪽 아모리 산지길이 아니라 남쪽 홍해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거기 신명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거기 세일산은 에돔이 거주하는 산인데요. 그 에돔이 거주하는 세일산 주변 광야를 여러 날 동안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을 했는데 거기서 여러 날은 40년을 의미하는 건데 정확히는 이제 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게는 38년이에요. 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그 에돔의 영역인 그 세일산 일대를 그냥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기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드디어 목적이 생겼어요. 방향이 결정됐어요. 북으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지금 이 세일산 주변에서 북으로 가는 북쪽 갈릴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지난번처럼 아모리 산지길로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홍해길을 따라서 그 홍해에 있는 그 항구 도시죠. 그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서 왕의 대로라는 당시 세계에서 국제적인 도로거든요. 굉장히 크고 왕의 대로라는 그 대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아모리 산지길은 요단강 서편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단강 서편으로 가는 방법,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냐면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지난번에는 아모리 산지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요단강 동편에 이 에돔의 땅을 지나가는, 즉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한국 전쟁 때 그 메가더 장군이 낙동강전선에서 그냥 북쪽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인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상륙해서 중간에서 허리를 끊으면서 북진하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공격한 것과 비슷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이 아모리 산지 남쪽으로부터 쭉 훑어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요단강 동편으로 쭉 가가지고 여리고면은 이 가나안의 중부 허리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허리로 들어가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정복하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뭐 메가더 장군이 뭐 이 성경을 읽고 그런 전략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지금 일정을 잡았어요.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근데 거기 보니까 왕의 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에시온 게벨까지는 왔어요. 그 에시온 게벨에서 왕이 대로하고 또 이 광야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왕의 대로를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왕의 대로를 왜 이용하지 않았는지. 근데 민수기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왕의 대로가요,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를 이 왕의 대로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를 지나가도록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민수기 20장 17절에 나오는데,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거기서 왕의 큰 길이 바로 왕의 대로예요. 이 왕의 대로가 그 홍해 바닷가 그 항구 도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에돔을 거쳐서 모압 쭉 우이까지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국제적인 큰 도로인데, 그 도로만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으로 안 세고 또 니네 땅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모세 요청을 거절해요. 그러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간청을 해요. 그 민수기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이번에는요, 여기서도 큰 길이 왕의 대로인데, 그러니까 왕의 큰 길, 큰 길, 이렇게 다 왕의 대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가 값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너희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또 거절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에돔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여차하면 전쟁하려고 군대를 동원해 왔어요. 그 민수기 20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자,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왔는데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형제간이라서, 에돔과 이 이스라엘이 형제간이라서 좀 편의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에돔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전쟁하겠다라고 군대를 들이고 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순종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다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야, 이 괘씸하다. 우리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한곡하게 청을 했는데 같은 형제지간에 그리고 군대까지 데리고 나왔어? 그럼 우리 한번 맞붙고 우리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올라갑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을 피해서 그냥 에돔을 돌아갑시다. 그 돌아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왕의 대로는 크고 좋은 도로인데 이 왕의 대로는 에돔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고, 에돔의 수도 페트라를 지나서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광야길, 아주 광야에 있는 좁고 나쁜 길이에요. 그냥 그 나쁜 길로 가자, 싸우지 말고. 이런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처음에 내리셨냐면 그 5절 말씀 보시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에돔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투지 말라는 명령을 처음에 줬어요. 그래서 그냥 성질 같아서는 한파 붙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에돔을 관통하는 왕의 대로가 아니라 광야길을 이용했다라고 지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근데 광야길을 지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직까지도 출애굽 1세대가 남아 있었어요. 이 반역을 일삼던 출애굽 1세대가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 또 본래의 습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넓고 편한 왕의 대로가 아니라 지금 이 좁고 험한 이 광야길을 우리가 또 가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종되었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여기서 죽게 하려는가? 지금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근데 먹을 것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데 왜 먹을 것이 왜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귀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아주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말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거. 이걸 잘했어요. 아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셨나요? 그리고 전에 애굽에서 뭐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노예로 비참하게 애굽 왕 바로의 그 채찍 속에서 살았는데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로 아주 경록해 하는 능력이 아주 이 재주가 있었어요. 이 출애굽 1세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이 그 원망하는 출애굽 1세대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디 건너가기까지 세례시내를 건너기 전에. 이 세례시내라는 것은요. 사해가 어제 제가 보내드린 지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해로 들어가는 강은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강만 사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이 두 개의 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그 중에 맨 아래, 그러니까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바로 세렛강이에요. 세렛 시내. 그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이 출애굽 1세대 그 60만 명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이 60만 명의 군인이 죽은 것이요, 그냥 자연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60만 명 되었던 그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군인들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명을 다해서 늙어서 힘이 없어서 기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쳐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다는 말은요,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40년 동안 죽었다는 말은 1년에 얼마씩 죽었다는 말이에요? 뭐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15,000명씩 죽었다. 1년에 15,000명씩 40년간 죽으면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년에 15,000명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1년 12달에 15,000명 죽었다는 것은 한 달에 매달마다 1,25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매달. 근데 매달 1,250명씩 죽었다는 것은 30일에 1,250명 죽었다는 것은 날마다 몇 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4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날마다 40명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 따지면 각 지파에서 날마다 3명의 한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은요, 방황하는 생활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아이고 곡소리 나는 생활이었어요. 날마다 40가정이 각 지파에서 3가정 이상이 날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초상 치르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애굽은요, 마지막에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죽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면서 7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림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모세는요 40년 아이고 초상 치르는 날마다 40가정이 장례를 치르는 40명의 아버지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간들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의 복과 15절의 이 멸망,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 복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아버지가 죽는 것을요, 이 동양에서는 천붕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천, 무너질 붕. 하늘이 무너졌다. 고대 동양에서는요, 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사망하는 것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아마 이 고대 중근동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상황, 그런 슬픔의 상황이 무슨 복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뭐 아버지가 제명을 다 살고 무슨 호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걸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땅이 갈라져 죽어가지고 비명 횡사를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들이 60만 명의 아버지들이 다 비명 횡사로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에 그냥 내리침을 당해서 그냥 그 장막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는데 무슨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복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육적인 의미로는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양떼와 소떼가 줄지 않았어요. 나중에 민수기 32장 1절 상반절 보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 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요 40년 동안 재산이 줄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인 양떼와 소떼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돔에게서 양식을 사 먹을, 물을 사 먹을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는 굉장히 결핍한 상황, 이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에 부족함이 없었느니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결핍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이 아버지들이 다 죽어나가는 비명 횡사하는 이 상황을 복이라고 이 모세가 표현했느냐? 자녀들이 아버지의 죽음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기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자신의 아버지 슬로보앗이 제명 다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죽었고. 여러분, 죄가 사망의 원인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영생과 대비되죠. 사망은 죄의 삭, 죄의 결과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사고. 이 사실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알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비록 고라의 무리에 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아버지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지었던 그런 반역죄를 지었을까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첫 번에 자신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요구를 했을 때 거절당했죠. 그때 므낫세 지파의 막 여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모든 여인들 선동해서 막 상속을 요구하는 반역을 꾀했나요?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는요. 2세대도 실수는 비록 했지만 결코 짓지 않은 죄가 한 죄예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세대가 지었던 반역죄. 아버지 세대가 반역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단 한 번도 반역죄를 짓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는요. 이 반역이 너무 웃긴 것이요. 출애굽 1세대는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이집트에서는 감히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던 그 모세에게 숱하게 반역을 저질렀죠. 반면 출애굽 2세대는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출신이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시종이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반역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역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멸되었어요. 죄가.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소멸되는 것이 복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죄가 소멸됐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인사를 하죠. 그 받아야 될 복 중에요. 우리 재산이 줄지도 않고
결핍이 없는 거, 그런 복도 중요하지만 어떤 복이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죄가 소멸되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 생활 가운데서 죄가 소멸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죄가 소멸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죄가 소멸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2022년 새해에는 죄의 삭시 사망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떠나며 죄가 소멸되는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